할렐루야. 3.1절 106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꿈만 같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의 손자들이 나라를 일제에 빼앗겼을 때 1919년 3월 1일 비폭력 독립운동으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분연이 일어나 태국을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함성이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3.1 정신을 기본으로 하여 1948년 8월 10일 대한민국을 건국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탄핵 정국으로 대통령이 감옥에 갇히는 혼란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 나라를 지켜달라는 기도밖에 할 수 없기에 오늘 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설교 제목을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어떤 자세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특별히 민족의 이런 혼란과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철저히 자기 자신을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 아주 믿음이 좋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월등하게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면서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땠습니까? 그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냐? 이 세리의 기도가 상달됐다 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회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백성이 민족이 산다면 원한다고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가족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창세기 35장에는 이미 33장, 34장에서 쭉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집에 20여 년 살다가 온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고향으로 갑니다. 야복강에서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을 건너게 되고 그리고 에서를 만나서 화해합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바로 베델로 가야 되는데 보니까 그 근처에 세겜이라는 동네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아요. 거기 머물렀습니다. 베델로 가야 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곳, 그가 제단을 쌓던 곳, 거기로 가야 될 텐데 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에 있다가 딸 하나가 있었던 디나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디나의 오빠들이 죽이게 됩니다. 이런 일로 생명의 위협을 끼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창세기 35장 2절과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했습니다. 우상을 버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들이 생명의 위협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그들을 지켜주시고 이제 베델로 가게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섬기고 있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는가? 그것은 바로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국민들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 32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해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에 엄청난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신상을 만들어놨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 나를 죽여서라도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혼란하고 어려운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에서서에 보면은 온 민족이 말살을 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는 이런 결단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했습니다. 민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겁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것을 요나의 입술에 담아줬습니다. 40일이면 이 니느웨성이 망할 거다. 그 소리를 들었던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서 3장 4절로 7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에 들어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채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소설을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또 8절로서 10절까지 보면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의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이 국가의 위기 속에서 개인도 철저히 기도해야 되고 가족들도 가정에서 철저히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민족이 멸망당하지 않고 가문이 멸망당하지 않고
또 니느웨 성이 멸망한 전 이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미 기록된 책이고 있었던 사실, 그 원리대로 살면 우리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장소적인 개념입니다. 첫째는 골방에서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독대한 거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골방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도의 공간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정에서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을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은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살는 우리 가정의 호주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개인적인 것, 가정적인 것도 기도 당연하지만은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회와 또 연합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에 모여서 연합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 9장 19절을 보면 주여 삼창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대민이다 그랬습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예수님 승천하시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열심히 기도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르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이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을 때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되 어디에서? 골방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와 또 연합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성경이죠. 그 성경을 먼저는 읽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왜 우리 읽어야 됩니까?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자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 믿음의 확신이 일어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면 보라 내가 속효이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우리가 하루에 3 내지 4장 정도 읽으면 1년이면 한 번 통독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60페이지 정도만 읽으면은 한 달에 한 번 통독합니다. 저는 그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하면서 굉장히 매일매일 부담이 갔습니다. 목표를 정해놨으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일 읽을 것까지 오늘에 읽는 겁니다. 제가 공부할 때면 예습이 복습보다 더 중요한 걸 느꼈습니다. 한 번 읽고만 가도 강의 들을 때 다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 주시는 사랑의 연애 편지잖아요. 연애 편지 읽듯이 읽는 거예요. 이런 표현했습니다. 군대 간 아들이 편지를 보냈어요. 엄마가 그 편지를 읽을 때 어떤 심정이 있겠습니까? 조금 읽다가 말겠습니까? 금방 읽겠죠. 한 번만 읽겠습니까? 자주 읽겠죠. 그런 심정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에는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보면 또 어려서 성경을 내가 알아나니 성령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온전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것이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영의 양식이죠. 기도는 영의 호흡이지만 말씀은 생명의 말씀, 영혼의 양식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고 자녀들에게 지키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대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파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러한 나라가 될 때 놀라운 일, 꿈만 같은 일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쉐마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들으라는 말이죠.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대로 행해서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성경 말씀을 외우도록 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해서 위대한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2절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내가 너에게 분부하는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복음을 전하며 자녀들을 말씀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나라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교회가 영적 부흥으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직장과 사회에 세워지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고 복음으로 남북 통일이 이룰 수 있고 대한민국이 복된 나라가 돼서 주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민족복음화로 세계 평화와 세계 선교의 제사장 나라로서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가사가 있듯이 혼란한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나라의 혼란한 상황이 내 죄임을 고백하고 제사장의 심정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모세와 바울처럼 나라가 살기 위해 내가 버림을 받아도 된다는 간절한 기도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이 땅을 고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과 사회와 나라가 안정될 것입니다. 에서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심정으로 기도하고 3인 정신으로 승리하여 후손에게 아름다운 금수강산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썩는 미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란한 이 나라를 위해 회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후손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성경을 가르쳐 신앙 명문감을 이루며 이 땅을 고치고 이 나라를 차린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